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번야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하라.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기고 33년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으로서 놀라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가장 근본 원인은 지난주에 살폈듯이 자신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그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아주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통치를 생각해 보면 지도자 빈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통치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도전과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통치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토가 확장되어졌고 또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한 장에 지금 집약해 놓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이 원수들, 적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했다는 것이 1절에서 8절이고 그 다음 내용은 그 승리를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으로서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모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승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난주에 살폈듯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죠. 그 이후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동안 동안 계속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든든한 나라로 세워갑니다.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결국 위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부터 해서 남쪽은 아카바만에 이르는 이 지역이 이제 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구나, 아람을 이겼구나, 암몬을 이겼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지금 다윗을 통하여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남쪽 애굽 강에서부터 북쪽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주시면서 영토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남쪽 애굽 강에서부터 북쪽 유브라데까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다윗 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쭉 정복한 땅을 보면 결국 애굽 시내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기원전 2000년경에 약속하신 그 영토의 경계가 1000년 후인 다윗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약속은 바로 성취되기도 하고 어떤 약속은 조금만 우리가 하면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심지어 어떤 약속은 오늘 말씀처럼 1000년이 걸리더라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성취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가 문 앞에 닥치는 문제들 또 하나님의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때 잠시 낙망하고 실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죠. 또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 가셨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길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은 신실한 종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다윗 자신도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천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냈죠. 블레셋 서쪽 지역, 서남쪽 지역에서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을 이제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동쪽 지역에 모압, 암몬, 그리고 동북 쪽에 아람, 다메섹, 하다레셀, 가장 남쪽에 에돔, 그리고 남쪽에 아말렉,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여러분 사사시대나 사울시대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외세 침입 속에서 불안 속에 살아야 했는데 다윗을 통하여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오히려 주둔권을 주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며 더 이상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이 모든 승리가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군사력이나 지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두 번이나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14절 끝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다른 한편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확장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아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하여 이 땅을 혼돈으로 빠뜨리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쳐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힘든 상황들을 만나지만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고 사느냐, 의지하고 사느냐, 그것이죠.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와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에 승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자극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육체와 육신의 욕망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방해하는 다양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상의 가치관들과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두렵게 해서 믿음의 방식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는 다윗이 지금 외형적인 승리를 거둘 때죠. 그때뿐만 아니라 다윗이 알다시피 우리가 살폈듯이 광야 도망 다니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상황들도 이겨낼 수 있었죠. 그것 역시 승리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상황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없죠.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한 후에 다윗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피정복지에서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죠. 하마당 도인은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많은 조공물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자신의 노력과 땀의 대가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축적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그 후에 이것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필요한 재물들이 되었죠. 10절 12절을 보면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색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승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승전비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죠.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남겨두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승리할 때, 열매를 거둘 때, 결과를 거둘 때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나타내고 싶어서 승전비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를 위해 쌓아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 그 열매, 그것을 자신이 취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 드림 속에는 무슨 믿음이 포함됩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동시에 포함된 것이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다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니까 뭐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것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60편이 바로 이 무렵에 지어진 다윗의 시인데요. 그 부제를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보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를 보면 이 전투에서 승리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인간의 피와 땀과 수고의 눈물로 이룬 승리였습니다. 60편 9절에서 12절을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그만큼 지금 점령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혈투를 벌여 승리한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맛본 자들은, 열매를 거둔 자들은 마땅히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질 때, 비록 내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면서 말로 아무리 유창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 얻은 승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축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니 하나님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얻은 열매들을, 그것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고 나를 위해 쌓아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10의 1조 땀 흘려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1을 떼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을 때 봐라 내가 이처럼 대단하다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 사람들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 열매를 주실 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내용은 다윗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외부의 적들을 다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의 통치의 모습을 사무엘서 기자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짧은 문장으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통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없다, 공의가 없다,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말은 다 정의를 부르짖고 있고 말로는 다 나라와 민족을 부르짖는데 실제 정의와 공의를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어진 권위를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하다 보니 부패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숨기는 한 정의롭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들을 향하여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펼쳐가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참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잠깐 소개할 것은 이 부분을 성경을 가지고 연구한 앤드류 커크라는 분이 성경에 나타난 의의 5가지 측면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가 무엇인가? 율법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는 것. 그래서 뇌물이나 어떤 위협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백성 전체에게 그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시행하는 것이 공의다. 두 번째로는 의는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의다. 성경의 근거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의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하게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의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삶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5번째, 의는 불경건한 자의 구원도 포함되어진다. 즉 하나님은 사회에서의 정의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의로워지기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사회적인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의로운 자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주어진 삶의 터전에 현재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익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땅에 공의가 없습니까? 자기의 눈앞의 유익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행정의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측면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는 생활하기 편하고 질서가 잘 잡힌 나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와 제도가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과 편리를 위해서 행정관리들이 효과적으로 나라 살림을 관리, 운용하도록 체계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쟁, 또 자기의 왕권이 위협된다고 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추구하는 걸, 소위 말하면 국방과 정권 확보 차원에서만 활동하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 당시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았죠. 다윗에게 몰려온 400명들이 고통당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이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 블레셋과 전투, 국방과 그다음 자기 정권 유지에만 온통 관심이 있으니 다 고생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에 이르렀어야 지금 국가 행정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면서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치는 않지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나라로 다윗 왕국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다윗의 정부의 중요한 행정 관리가 등장하고 있죠.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보다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런 이 행정 조직의 적재적소의 인재들이 가면서 이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지만 이런 기도도 필요하죠. 정말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인가를 따라서 사람을 쓰다 보니 계속 이 일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마을은 민족 이야기하지만 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자기의 잡은 이 정권 힘을 놓치지 않으려는데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들이 있으므로 이 나라가 더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사와 재능을 제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발휘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라에서는 온전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기관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각자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며,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죠. 뭐 교회가 당에 재직해 외형적인 조직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로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재능을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함으로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그 허비하며 사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함께 하나님을 숨기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 속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장애들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 속에 크고 작은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도 드릴 줄을 모르는 신앙의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죠. 자기의 영예로 참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숨기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최봉우가, 같이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하겠습니다. 최봉우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최봉우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